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98에서는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요, 은혜의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소요리 99번 이 문답이 가장 정답을 얘기할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앞에 숫자 빼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소요리 99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주셨을까? 이 법칙이라 그러니까 좀 딱딱한데 영어를 번역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기먹으리냐 그러면서 조용조용 기도하고, 최근에 또 관상기도라 그래서요, 그냥 묵상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게 가장 정석일까요?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1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다. 편하게 얘기하면 영어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선배들이 많이 기도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지연하고 나열되는데, 그는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요. 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강력한 기도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하였을 때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에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패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 멸망할 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도고기도를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아브라함이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마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표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요,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약복강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요 앞에 있는 진을 나누어서 다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 그 약복강가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때 한 내용들이 다 기도입니다. 날 여기서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내용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러나 결국은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청년의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 호세아가 얘기하기 우리의 선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겠죠.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기도한 내용들, 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다 기도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도하자 멈춘 재앙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은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멈췄습니다. 파리 재앙도 모세가 기도하자 멈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지는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많은 선배들이 기도했으니 그 기도를 보고 연구하고 읽고 따라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말고 좀 기도문을 정형화시켜 갖고 주실 건 없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2번, 특별히 제시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성도들은 다 기도하게 돼 있고 선배들은 기도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지시하여서 주신 기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주기도문대로 하라 그러면 됩니다. 여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겠습니다 할 때 마치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는 그런 것처럼 외워버리고 또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의 끝에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라는 게 좋은 전통인데 마치 주기도문은 끝에만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주기도문을 끝에 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예배를 마칠 때 사도신경으로 마치기 어려우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다. 축도 아니면은. 그래서 전통으로 들어온 것 뿐이지 주기도문은 예배의 맨 끝에 하는 것이다 라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은 기도문에 대해서 정형화된 것들을 썼습니다. 미나시,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정형화를 써줬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좀 기도하는 방법 정형화된 서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하셨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그대로 주기도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막 하면서 쭉 외우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가 주신 기도문, 주님이 주신 기도문, 짧게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천주교에서는 주기도문을 묵주를 옮겨가면서 하루에 100번씩, 105번씩 하라고 108번씩 하라 그럽니다. 일주일에 이 묵주를 몇 번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경건함이 쌓인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하느냐, 1000번 하느냐, 10,000번 하느냐. 이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딴소리 하는 것보다 아주 정형에 대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대로 연습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건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하시되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순서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이 된다. 이게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있는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끝. 그러면 정말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100번, 1000번 외워서 나는 오늘 주기도문 100번 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진실하게 해도 됩니다. 기도 잘 못하겠다, 기도가 어렵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거기다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사족을 붙여가면서 기도문을 따라 읽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에 은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요를 적시면서 했던 기도들, 내게로부터 떠나가지 말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 할 때 그 말씀을 끼워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기도가 늡니다. 기도가 재밌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점점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실 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만 주시고 저것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요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구사항만 있어가지고 지쳐요.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내 문제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나한테 문제 안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늘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면 점점 지평을 넓혀가면 여러분 문제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99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미답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답지,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그냥 나로부터 탈출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도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시며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쓸 때마다 기도의 선배들을 배울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